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6장 8절과 15절 두 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8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15절입니다. 시작.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사도행전 말씀 나눌 때 주님의 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은혜와 권능에 충만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물질을 창조하셨습니다. 우주를 창조하셨죠. 그런데 우주만 창조하신 게 아닙니다. 같이 또 뭘 창조하셨냐면 의미와 가치도 같이 창조하신 겁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물리적인 것, 원자로 이루어진 이런 것만 창조하신 게 아니라 모두 창조했냐면 의미와 목적도 창조하셨다, 그 뜻입니다. 창세기 1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임물을 바다라 부르시네 그랬어요. 그러니까 물질을 만들었죠. 물질을 만들고 묻을 땅이라고 불렀어요. 이름을 붙였잖아요. 그러니까 이름을 붙였다는 거는 뭐냐면 의미를 부여해줬다는 거예요. 강아지가 한 마리 있는데 생긴 게 노랗게 생겼습니다. 그러면 이름이 뭡니까? 누렁이죠. 그 누렁이에요. 이름을 붙여주는 겁니다. 근데 또 어떤 개가 있는데 그렇게 똥을 먹습니다. 먹을 게 없는지. 그러면은 그 강아지 이름은 뭡니까? 개똥입니다. 개똥이. 그러니까 이렇게 이름을 붙여줬다는 것은 의미를 붙여줬다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뭐라고 했냐면 이름을 붙여준다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습니다. 그건 뭐냐면 가치를 부여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의미와 가치를 부여해 주신다. 여기서 좋았더라는 것은 이제 히브리어 토브인데 토브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진선미입니다. 진선미. 그러니까 완벽한 진, 완벽한 선, 완벽한 미예요. 하나님 딱 보니까 이 세상이 완벽했어요. 창조의 질서가 완벽한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의 질서가 완벽하니까 어때요? 보시기에 좋은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보니까 완벽하게 선한 거예요. 완전하게. 정말 흠잡을 데 없이 완전해. 선해요. 그래서 보시기에 좋은 거예요. 그래서 보시기에 좋았다는 이 토부가 나중에는 뭐로 바뀌냐면 복이라는 단어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된 존재로 만든다는 뜻은 뭐냐면은 이렇게 보시기에 좋았다. 진리로 꽉 찼다. 선하다. 아름답다. 이렇게 우리를 만드신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물리적인 것만 창조하신 게 아니라 거기에 의미와 가치도 부여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하나님의 창조 행위라고 보고 있습니다. 창조 행위. 그런데 이거를 하나님 혼자만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창세기 2장 19절에 가면 어떻게 나와 있냐면 하나님께서 흙으로 들짐승과 공중에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 부르는지 데리고 옵니다. 짐승들하고 새를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랬더니 아담이 거기서 뭘 합니까, 여러분?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자, 이름을 지어준 건 지금 원래 누구가 했었죠? 하나님이. 빛이라고 얘기하고 땅이라고 얘기하고 바다라고 얘기하고 이렇게 이름을 지어줬던 의미를 부여했던 그 하나님의 그 창조 행위를 지금 누구한테도 시킨 거라고요? 인간 아담에게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되거나 또 누군가로부터 내가 의미 있는 존재가 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창조 행위다. 하나님의 창조 행위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게 이제 좀 쉬운 말로 하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종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10,000원짜리입니다. 이게 종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종이는 그냥 종이가 아니죠. 어떤 종이죠?
여기에는 사람들이 의미와 가치를 부여한 거예요. 네, 여기다가. 네. 그런데 제가 만약에 이거를 3, 4개월짜리 아기한테 이 두기를 딱 보여주면서 아가야 뭐 가질래? 그랬더니 아기가 뭘 가질까요? 둘 중에서. 그렇죠. 아기가 볼 때 여기는 할아버지, 이상한 할아버지가 있고 여기는 어때요? 예, 귀엽잖아요. 그럼 분명히 아기는 이렇게 화려한 색깔을 보게 될 겁니다. 그 뭐냐면 아기는 아직 뭐를 모르는 거죠? 여기에 들어가 있는 의미와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네. 이렇게 인간은 의미를 부여하고 가치를 부여하는 창조 행위를 한다. 이게 하나님의 창조 행위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죄라는 건 그건 무슨 말일까요? 죄라는 거. 이렇게 하나님 의미적 차원으로 봤을 때 죄라는 건 뭐냐면 우주 창조와 의미 창조 있죠. 우주 창조와 의미 창조에서 하나님을 딱 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주 창조에서 하나님을 딱 빼면 뭐가 남을까요? 자연이 남아요. 자연의 한자적 표현은 뭐예요? 스스로 연했다. 그 자연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우주는 뭐라고요? 하나님 만드신 게 아니라 뭐라고요? 그냥 스스로 있는 존재가 바로 자연인 거예요. 스스로 있는 거. 그 다음에 의미도 있죠. 자, 의미 창조에서 하나님을 딱 빼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인간이 이제 의미를 부여하고 창조하고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저하고 여러분의 삶의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과 저와 삶의 의미가 있어요. 왜 사나? 내가 오늘 하루 왜 살았지? 내 의미와 가치는 뭘까? 나는 도대체 무엇을 위해 사는 걸까? 이거를 누가 이제 창조해야 돼요? 하나님을 빼버리면 내가 만들어야 돼,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죄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빼고 내 삶의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는 것, 그걸 죄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이라는 건 뭐냐면,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만드신 의미와 가치 안에서 나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는 거예요. 자, 뭐 한다고요?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내 인생을 좀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고 싶다면 어디서 발견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안에서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아, 이게 의미 있는 거군요. 이게 가치 있는 거군요. 예.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고, 그 다음 이 세상을 좀 더 의미 있는 세상, 가치 있는 세상으로 만들어가는 것, 그런 거를 바로 우리는 신앙생활이라고 부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이 창세기 12장 3절에도 나오지만 사도행전 1장 8절과도 연결이 돼요.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하셨는데 그 언약이 뭐냐면은 이겁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뭘 받는다 그랬습니까? 복을 받는다 그랬어요. 복을. 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서 그 자손 중에 한 사람에 의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거기서 그 너는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날 텐데 그 예수님을 통해서 천하 만민 백성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했던 언약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고 나서 우리 지금 창세기 말씀 보면 이삭에 대한 이야기도 있죠. 이삭에게 또 어떻게 말합니까?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똑같은 말이에요.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들을 통해서 이 세상 사람들이 다 복을 받는 것. 이게 창세기에 나온 복이고 이게 또 어디로 연결되면 사도행전 1장 8절로 연결되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쭉쭉쭉쭉 나가면서 어떻게 된다고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을 받는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이 성경책에 나와 있는 그 모든 말씀의 맥락은 다 이 하나로 연결돼요. 하나님이 의미와 가치를 부여했다. 뭐라고요? 이 세상 사람들이 다 복을 받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역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읽을 때 이 관점으로, 성경책을 읽을 때도 이 관점으로 읽었을 때 우리의 위치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와 내 인생의 의미는 떨어질래 떨어질 수 없고 연결돼 있다는 겁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가 7명의 지도자를 세웠다 그랬잖아요. 7명의 지도자를 세운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7명을 세웠던 이유가 뭐였습니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뭐를 해결하려고 그랬습니까? 갈등을, 그렇죠? 싸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세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뭐를 위해서였습니까? 예, 사역을 맡기려고, 동역하려고요. 그러니까 기도와 말씀을 뺀 나머지 사역들을 7명한테, 지도자한테 맡기려고 7명을 세운 겁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서 교회 갈등 해결과 교회 사역을 맡겼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문맥적으로 봤을 때 그 다음에 나와야 될 내용은 뭐겠습니까? 자연스럽게. 7명의 지도자가 어떻게 갈등을 잘 해결했는지, 또 어떻게 어떤 사역을 했는지가 나와야 되는 게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근데 놀랍게도 한번 성경책을 보겠습니까?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그 다음 내용이 8절, 9절, 10절에 보면 내용이 나오는데 무슨 내용이 나오죠? 거기에 보면 갈등 해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가요? 안 나오죠. 무슨 사역을 했는지 나옵니까? 안 나와요. 그런 얘기는 안 나와요. 무슨 얘기가 나오죠? 복음을 증거했다. 복음을 전했다는 말만 나온다는 겁니다. 이 얘기가 뭐냐면 다른 말로 하면 이겁니다. 여러분이 성경책을 볼 때 숲과 나무를 봐야 돼요. 나무라고 말하는 것은 뭐냐면 7명의 지도자가 세워졌던 것, 그건 나무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갈등이 있었다. 교회 안에 갈등이 있었고 사역을 맡았다. 그건 뭐냐면 나무예요. 근데 숲을 보면 뭐가 보이냐면 숲을 보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걸리는 거예요. 이게 사도행전의 숲인 거예요. 전체인 거예요. 전체.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에서는 그거를 무시한 거예요. 이제 나무는 보지 말고 다시 숲으로 보자. 그래서 초점을 글로 바꾼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 이 복음 증거했던 그 사람들이 누군지가 나옵니다. 9절 말씀만 볼까요? 9절 말씀을 보니까 스데반이 전도했던 사람들의 대상이 나옵니다. 자, 9절에 이른바 누가 나오죠? 자유민들이 나오죠.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을 이해하려면 이 자유민들이 누군지에 대해서 알면 됩니다. 자, 이제 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유민들 나오고 그 지역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사람 누군지 설명해 드릴게요.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68년 전입니다. 63년 전에 예수님 태어나기 63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스라엘은 시리아의 식민지로 있었습니다. 시리아에. 그런데 로마가 시리아에 침략해가지고 시리아를 정복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스라엘은 누구 쪽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까? 로마 쪽으로 넘어가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가 됐던 시기가 언제냐면 주전 63년이에요. 그때부터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가 되는 거예요. 자, 그때 이 로마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지역에 살고 있었던 많은 유대인들을 끌고 가요, 포로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노예가 돼요. 근데 그 노예가 됐던 사람들이 로마의 그 도시들에 쭉 노예 생활을 하다가 이제 자녀를 낳고 자유민이 돼요. 자유를 얻은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자유민이 바로 요 자유민인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자유민들은 부모님은 노예였지만 자식은 자유민인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유대교적인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살았던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나는 여기 더 이상 살지 않고 나는 귀국해서 예루살렘에서 제대로 된 유대인의 삶을 살고 싶어. 그래서 전국에서 전 세계에서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디아스포라 유대인 같은 느낌인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 우리 한국교회도 이런 일이 있는데 옛날에 산업화 시대가 됐을 때 전국에서 사람들이 쫙 모였잖아요. 근데 고향에서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이 서울에 올라왔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지역별로 모였어요. 지역별로. 경상도 분들, 전라도 분들, 강원도 분들, 평양에 있는 분들이 모인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구심점이 돼가지고 교회를 세워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교회들을 보면은
그 한 지역 보통 이제 핵심 멤버들이 어떤 지역 사람인지가 이렇게 보면은 그 교회 색깔들이 조금씩 틀립니다. 자,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전 세계에서 모였던 사람들이 모였을 때 예루살렘 안에 자기가 태어났던 그 지역별로 회당을 짓는 거예요. 그 회당의 이름들이 9절 말씀에 나와 있던 회당들이에요. 쭉. 예. 두 번째가 뭐냐면 어떤 사람들이냐면 디아스포라 유대인인데 그 사람들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이 로마 시민권을 가졌지만 나는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더 확실하게 지키고 싶어. 그래서 자신의 고향을 버리고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회당 짓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 고향을 버리고 왔다는 건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종교적인 열심 때문인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사람들과 이 자유민들의 이 사람들을 하고 봤을 때 유대교에서 열심으로 따지면 누가 더 열심히 있을까요? 자유민들이에요. 그렇잖아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거기 있었기 때문에 좀 덜한데 이 사람들은 고향 버리고 직장 버리고 다 버리고 딱 하나 이유. 예루살렘에서 신앙생활 하겠다고 다 버리고 온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헬라어를 할 줄 안다는 거예요. 헬라어를. 예. 그리고 또 이성적인 논리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 이런 사람들이 회당을 짓고 했는데 그때 스데반이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복음을. 뭐랬냐면 도장 깨기를 하는 거예요. 회당 깨기. 여러분 그 최배달이라는 사람 아십니까? 최배달? 네, 최배달. 네, 이분은 이제 극진가라데의 창시자신데 이분이 일본에 가셔가지고 가라데를 이렇게 한국인으로서 가드를 하는데 이제 도장을 다니면서 이제 그 도전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제일 잘하는 사람 나오라고. 그래가지고 다 이겨버리는 거예요. 최배달 이분이. 그래가지고 다 이기면 그 도장은 깨진 거예요. 그리고 또 옆에 도장해가지고 또 그 도장을 또 다 평정하고. 그래서 일본 전역을 다니면서 도장 깨기를 다 했어요. 그래서 만든 게 뭐냐면 그냥 가라데가 아니라 극진 가라데예요. 네. 실력으로 다 깨신 거예요. 그러니까 스데반이 욕을 한 거예요. 이런 자유민들 회당을 다니면서 다 깨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성경 9절의 말씀 보면은 어떻게 깼는지가 나와요. 9절 말씀 볼까요? 예, 어떻게 깼는지가 나와요. 예, 뭘 했대요? 스데반이? 예, 논쟁했대요. 그 이상하죠? 베드로는 뭘 합니까? 말씀을 선포하죠. 그쵸? 근데 스데반은 어때요? 논쟁해요. 왜 논쟁했다 그랬을까요? 이게 바로 헬라식 사고방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헬라인들은 진리를 접할 때 그냥 선포라는 걸 듣는 게 아니라 뭘 하냐면은 토론을 해요. 토론을 해가지고 토론에 누가 더 합리적인가를 따지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스데반이 그 모든 회당을 다 다니면서 논쟁에서 어땠다고요? 다 이겼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근데 거기에 누가 있냐면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네, 이게 말씀의 핵심이에요. 거기 누가 있냐면 자 9절 말씀을 잘 보세요. 길리기아라는 단어를 한번 찾아보세요. 그 단어에 보이시죠?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어디 출신이라고요? 길리기아 다소예요. 자 그러면 스데반이 죽을 때 사도 바울이 있었어요. 자 그러면 이 논쟁에 사도 바울이 있었다는 겁니까? 없었다는 겁니까? 있었다는 거예요. 이 도장 깨기를 할 때 스데반과 사도 바울이 뭘 했냐면은 논쟁을 한 거예요. 뭘 가지고요? 율법 가지고. 이게 옳으냐 그러냐. 근데 그 율법 가지고 논쟁할 때 어떻게 했대요? 이성을 가진 합리적으로 토론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이게 상당히 자존심 상하는 일이에요. 가말리엘 문화생이라고 했어요. 사도 바울은. 근데 가말리엘 문화생인데 가말리엘이 여러분 우리 지지난 주인가요? 설교 때 나왔던 사람이에요. 가말리엘이. 어떤 사람이 12명의 제자가 12사도가 감옥에 들어갔는데 천사가 풀어주죠. 그래서 다시 성전에 가서 설교했더니 또 잡아와가지고 공회에서 이제 죽이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죽이려고 할 때 그걸 막았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가말리엘이에요. 가말리엘을 뭐라고 막았습니까? 유다와 드다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너희들 이거 죽이면 안 된다. 너희들이 이 사람들이 만약에 하나님으로부터 났으면 너희들이
이걸 막 그 사람들을 무너뜨리지도 못하겠지만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된다. 그리고 그렇게 뜯어 말렸던 사람이 가말리엘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또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면은 유대인들이 존경하는 3대 랍비가 있어요. 우리로 한다면 우리나라에서 역사에서 존경하는 분, 세 분 꼽으라면 여러분 누가 있습니까? 네. 세종대왕, 그 다음에 이순신, 그 다음에 또 한 분 또 누가 할까요? 한 분은 여러분이 알아서 하십시오. 예, 알아서. 그 세 분이 있잖아요. 근데 유대인 율법주의자들한테 너 3명 꼽아봐. 그러면 그 3명 중에 한 사람이 바로 가말리엘이에요. 엄청나신 분이에요, 이분이. 그래가지고 이 가말리엘이 죽었을 때, 예, 사람들이 이렇게 평가했어요. 율법의 불빛이 꺼졌다. 율법의 영광이 꺼졌다라고 평가할 정도로 대단한 분이세요. 그러니까 가말리엘의 제자가 누구였습니까? 사도 바울이에요. 율법은 엄청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어디 출신이라고요? 태어날 때부터 로마인. 그러니까 헬라 철학에 아주 능숙했던 사람이에요. 논리가 엄청 되던 사람이에요. 율법에 능했죠? 논리에 능했던 이 사람이에요. 근데 열심히 있어서 예루살렘에 와서 회당에 살고 있었던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스데반하고 율법과 논쟁으로 붙었을 때 어땠다고요? 이겼어요? 졌어요? 진 거예요. 진 거예요. 지금 이게 바로 성경의 사도행전에서 요걸 지금 딱 짚어주고 싶은 거예요. 요거를. 그 지역을 이름을 해준 게 뭐냐면 은근히 보여준 거예요. 은근히. 암시를 건 거예요. 이랬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자 여러분 여러분 이제 복음 전할 때 여러분이 자녀한테 야 교회 가자. 그럼 이제 또 친구분한테 교회 가자. 전도를 할 때 이렇게 좀 교회에 대해서 안 좋으신 분들이 있으세요. 마음적으로. 그러면 이제 그분들이 논리적으로 막 따지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이 그분들하고 논리적으로 따져가지고 막 얘기를 하면 그분들하고 어떻게 복음의 증거가 되던가요? 안 되죠. 그리고 여러분이 또 그분들이 되게 또 논리적인 걸 좋아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논리적인 걸로 막 얘기를 했어요. 내가 논리적으로 이겼어요. 그럼 그분이 야 내가 논리적으로 졌다야. 교회 다음 주부터 교회 갈게. 그런 분이 있던가요? 절대 안 그러세요. 예, 그래서 말싸움으로 이겨도 예수님을 절대 안 믿어요. 말싸움으로는 안 돼요. 오히려 뭐만 상합니까? 감정만 상해요. 지금 오늘 본 말씀이 그 얘기예요. 이렇게 율법을 논리로 다 해서 이겼더니 남는 건 뭐만 남았다? 감정만 남았다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지니까. 1대 100으로 싸웠는데 1이 다 이긴 거예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뭐랬냐면은 거기에 보니까 말씀을 보니까 거기에 11절 말씀에 사람을 돈으로 매수한 나와요. 그래서 이 매수한 사람을 거짓 증인으로 세워서 공회에다가 고발해요. 그래서 사내들인 공회가 열리는 거예요. 자, 사내들인 공회가 열려서 여기에서 또 스데반이 설교를 쫙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마지막에 보면 그때 스데반의 모습이 나옵니다. 자, 스데반이 어떻게 나옵니까? 천사처럼 얼굴이 천사와 같더라.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이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했습니까? 예, 사도행전. 잘 생각해 보세요. 사도행전 누가 썼어요? 뭐 하나님이요. 맞죠. 예, 3일자는 쓰셨어요. 예, 근데 사도행전은 누가 썼을까요? 이게 사도행전 1장 1절에 보면 나오죠. 예, 그 다음에 누가복음 1장 1절에 보여도 나와요. 자, 사도행전은 누가 썼습니까? 예, 맞아요. 누가요. 사도행전은 누가 썼다고요? 예, 누가가 썼습니다. 그럼 누가복음은 누가 썼을까요? 누가가 썼습니다. 예, 그래서 성경 66권 중에서 놀라운 건 뭐냐면 유일하게 이방인이 쓴 책이 누가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다 유대인이 썼거든요. 성경 66권은 다 유대인이 썼어요. 그런데 딱 한 사람만 예외예요. 딱 한 사람. 이방인이 쓴 유일한 사복음서 중에 하나가 누가복음이에요. 그 다음에 또 누가복음을 쓴 다음에 쓴 책이 뭐냐? 사도행전이에요. 자, 그러면 또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래요? 그러면 누가가 사도행전을 썼으면 이 누가라는 사람이 이방인인데 그러면 당연히 이방인이니까 전도를 받았겠죠. 누군가 전도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 전도한 사람이 그 사람의 스승 아니에요. 선생님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 누가의 선생님은 누가 했을까요? 스승은?
그게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 네. 그러니까 누가가 사도 바울이 누가의 스승인 거예요. 그럼 누가가 여러분 누가가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죽을 때까지 누가가 따라다녔어요. 왜 그러냐면 누가의 직업이 의사기 때문에 그래요. 의사. 네. 그래서 2차 전도여행 때 드로아에서 누가가 합류를 해요. 그 다음부터 2차 전도여행 때부터 쭉 사도 바울의 전도여행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럼 사도 바울이 전도여행 다니면서 누가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교회는 이렇게 세워졌고, 네? 이런 일이 있었고. 그런데 쭉 그걸 이제 보고 들은 거를 쓴 것이 사도행전이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누가가 아까 2차 전도여행 때 합류했다 그러죠. 그럼 그 전에 했던 얘기는 누구한테 들었을까요? 전에 했던 건 사도 바울한테 들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본문 말씀, 자 이제 좀 결론입니다. 그럼 본문 말씀에서 스데반이 논쟁에서 이겼더라. 자, 그 다음에 법정에서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더라. 요거는 누가 알려준 걸까요, 그러면? 누가? 예? 누가가 누구한테 알려줄 수는 없고요. 예. 그러니까 이 논쟁에서 1대 100으로 했는데 스데반이 다 이기더라. 요 얘기와 사내들인 공회에 가가지고 스데반이 재판을 받았는데 그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더라. 요 얘기는 누구한테 들었겠냐는 거예요. 누가가. 그렇죠. 바울인 거예요. 바울이 요 얘기를 누가한테 다 해준 거예요. 그랬더니 그 들은 얘기를 누가가 잘 기억했다가 오늘 본 말씀에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요 시선. 스데반이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라는 요 표현은 누구한테 왔다고요?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 관점에서 봤을 때 스데반의 얼굴이 어땠다고요? 그 얘기예요, 그 얘기. 네. 이거는 뭐냐면 자신과 너무 다른 스데반의 얼굴인 거예요. 자, 여러분 싸우다가 말싸움하다가 지면 표정이 좋아요, 나빠요? 나빠요. 매수까지 해가지고 재판장이 세웠어요. 표정이 좋아요, 나빠요? 나빠요. 그럼 재판장이 쓴 사람들은 여러분 표정이 어때야 돼요? 나빠야 돼요. 스데반의 얼굴은 어때야 돼요? 자연스럽게 스트레스 받았으니까 표정이 안 좋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얼굴은 마음의 표현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네. 그래서 우리 말에 얼굴이라는 말 있잖아요. 제가 이 단어가 참 좋은 표현인데 얼굴은 한자적 표현이 아니라 순수한 우리나라 말이에요. 그래서 얼굴은 얼꼴이에요. 얼꼴. 물이 이렇게 흐르면 물길이 생기죠. 골이 파인다 그러잖아요. 물을 이렇게 쭉 부으면 골이 파이잖아요. 골. 예.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이 계속 어떤 한쪽으로 흐르면 뭐가 된다고요? 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의 골이 어디냐고요? 얼골이에요. 얼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음을 어떻게 여러분 영혼이 어떻게 쓰였냐에 따라서 그게 얼로 드러난다고요? 얼굴로 드러나는 거예요. 네. 그럼 어저께 제가 라면을 먹었어요. 그럼 이게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네, 드러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어저께 아팠어요. 그럼 얼굴이 드러나요. 내가 고생했어요. 그럼 제 얼굴은 어떤 얼굴이 나와야 돼요? 고생한 얼굴이 나와야 돼요. 너무나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음의 표현이 얼굴이다. 그런데 스데반의 얼굴은 어땠다? 얼굴은 천사와 같았다. 그러니까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도대체. 그게 또 사도행전에 나와요. 그게 뭐냐면 사도 바울이 논쟁에서 졌던 이유. 두 번째, 스데반의 천사와 같이 보였던 이유. 그게 뭐냐면 바로 지혜와 성령이에요. 왜냐면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이 충만하여 논쟁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구나. 이게 사람이 고생하는 얼굴도 땡기면 어떻게 돼요? 땡겨가지고 잘라가지고 붙이면 어떻게 돼요? 아름다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성형수술이 가능하다. 하지만 성형수술하지 않아도 되는 게 뭐냐면 은혜수술인 거예요. 은혜.
내가 내 영혼에 은혜가 가득하면, 성령이 가득하면 얼굴이 어떻게 될 수 있다요? 천사와 같이 될 수 있다. 그 여러분이 천사와 같을 수 있는 방법은 뭐다? 은혜 충만이에요. 은혜 충만하면 내 얼굴이 바뀌는 거예요. 자,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스데반은 이제 이 말씀을 한 다음에 설교 한 편을 남기고 돌에 맞아 죽습니다. 인생이 너무 짧아요. 스데반의 인생이 너무 짧아요. 너무 안타까워요. 이때 스데반이 나이가 사도 바울과 비슷했을 거라고 얘기해요. 또 야사에 따르면 아까 가말리엘 얘기 나왔잖아요. 이 스데반의 이 기념교회가 있는데 유대교회 가면 거기에 어떻게 나왔냐면 가말리엘의 제자가 스데반과 사도 바울일 것이다라고 거기 나오더라고요. 야사에 따르면. 이건 확실치는 않아요. 그러니까 동년배예요. 그런데 그 젊은 그 스데반이 이거죠. 사도 바울 입장에서 봤을 때 나하고 논쟁에서 나를 이긴 사람이 누구였어요? 스데반인 거예요. 그리고 논쟁에서 졌고 또 뭐에서 졌냐면 내가 스데반한테 뭐에서 졌냐면 내가 논쟁에서도 지고 또 두 번째는 얼굴에서도 진 거예요. 얼굴에서도. 나는 증오와 정말 이 율법이라는 걸 지키기 위해 증오와 열심을 가득했는데 얼굴이 막 찡그러져 있는데 나와 다르게 스데반은 천사 같은 거예요. 논쟁에서도 지고 얼굴에서도 진 거라니까요. 다 진 거예요. 그러니까 충격인 거예요. 충격. 자, 그럼 여러분 이 짧은 인생, 스데반의 인생의 이 짧은 인생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어떤 의미가? 도대체 그 의미가 뭐길래 성경에서는 이런 스데반의 설교와 이 이야기를 이렇게 기록했을까요? 7명이나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 딱 찍어가지고. 이게 결론이에요, 여러분. 자, 보세요. 이걸 보시면 알아요.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복음이 예루살렘과 그 다음 어디로 가요? 유대와 그 다음에 사마리아와 그 다음에 마지막에 땅까지. 그러니까 복음이 어디로 가야 돼요? 세계로 가야 돼요. 복음은 유대인의 복음이 아니라 누구의 복음이 된다? 세계인의 복음으로 가야 돼요. 자, 그러면 당시의 세계는 헬라예요. 그쵸? 당시의 세계는, 세계 중심은 헬라예요. 예. 자, 그러면 유대인의 복음에서 세계인의 복음이 되려면 중간에 다리 역할이 필요한데 그게 누굴까요? 그게 누구라고요? 바로 유대교이면서 헬라, 유대 문화와 헬라 문화 이 두 가지를 다 알고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인 거예요. 디아스포라 유대인.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유대인이면서 동시에 헬라적인 문화를 익혔던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봤을 때 여러분, 이렇게 봤을 때 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처음으로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왜 전통 유대인이 아니라 왜 디아스포라 유대인인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세계 복음화를 염두에 두고 밑그림을 그리신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스데반은 그러면 언제 예수님을 믿었겠습니까? 그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이때 믿은 거예요. 이때 신앙을 갖고 그리고 7명의 지도자가 된 뒤에 그 다음에 본인이 잘 아는 헬라적 논리와 율법적 사고방식을 알기 때문에 그들을 대상으로 전도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을 잡죠. 그게 누구였어요? 사도 바울인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이걸 기록한 거예요. 자, 보세요. 다시 결론. 복음이 유대인의 복음이죠. 그럼 이 유대인의 복음은 누가 책임졌어요? 유대인의 복음을 책임진 사람은 베드로. 그렇죠? 유대인의 복음 누가 책임졌어요? 베드로. 그러면 당시에 이방인의 복음화를 책임진 사람 누구였어요? 사도 바울. 이방인의 사도 바울. 유대인의 복음을 책임 베드로와 이방인을 책임진 사도 바울. 이 두 사람을 연결해 준 사람이 누구라고요?
스데반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스데반이 오늘 사도행전에 이렇게 길게 자세하게 기록된 거예요. 말씀을 마칠게요, 여러분. 아까 돈이라 그랬잖아요, 이거. 그렇죠? 예. 뭐 그럴 수는 없겠지만 만약에 여기에 1조의 가치와 의미를 부여하면 여러분 이거 갖겠습니까? 안 갖겠습니까? 갖겠죠. 근데 이게 없다면 여러분 둘 중에 뭘 가지실래요? 이거겠죠. 예.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있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에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는 것은 어디 안에 있을 때라고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게 뭐냐면 사도행전 1장 8절, 창세기 12장 3절에 걸려 있는 거예요. 나의 가치는, 내 삶의 의미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드러나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사도행전에서 지금 짚어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과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 그만큼이 나에게 의미와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의미를 찾지 않고 가치를 찾지 않다면 여러분 인생은 너무나 허무합니다. 정말 허무해요. 남는 거는 병든 몸이에요. 망가진 몸과 병든 몸과 그 다음에 은행에 있는 잔고예요. 은행에 잔고 있고 몸 다 망가지고 나면 주변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다 똑같은 얘기예요. 빨리 가시라고. 잔고 때문에 빨리 가시라 그래요. 오래 있으면 잔고가 더 줄어들기 때문에. 그게 인생이에요. 너무 허무해요. 여러분의 삶의 의미를 이 세상의 가치에 두지 마시고 하나님 안에. 하나님은 창조하실 때 의미와 가치를 창조하셨어요. 그게 성경에 기록된 거예요. 우리 그 안에서 여러분의 삶을 발견합시다. 스데반의 위치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스데반의 위치가. 여러분 스데반은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우리에게 긴 여운을 줍니다. 여러분 인생은 길게 살린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짧게 살아도 우리에게 긴 여운을 줄 수 있는 인생이 있습니다. 스데반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깨집니다. 사도 바울이라는 존재가 깨져요. 엄청난 충격을 받아요. 스데반이 등장으로 사도 바울이 이제 역사의 전면으로 드러나고 복음은 그때부터 이방인의 복음으로 이제 확장이 됩니다. 여러분 같이 지금 통성으로 기도할 때 주여 제 삶의 의미와 가치가 하나님께 있으면 아오니 주여 주님께 쓰임받게 하시고 주님이 기억될 만한 인생을 살게 하시고 내가 나중에 내 삶을 뒤돌아봤을 때 정말 잘 살았다라는 그런 자기 평가를 내릴 수 있도록 주여 참 내가 보기에 좋았다. 하나님 보시기에도 좋았고 내가 봐도 내 인생을 정말 잘 살았다라는 그런 내 인생의 평가를 내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같이 시간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